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 묵상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매우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묵상할 때 한번 나도 요한계시록 말씀 혼자 묵상할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절대 우리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닙니다. 가까이에게 하기엔 너무나 가까운 그야말로 당신이지요.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꼭 요한계시록 말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정말 제대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중반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을 심판 본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래서 11장 19절까지 이제 나팔심판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이 또한 삽입본문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래서 두 개의 심판이 지나가고 또 그 중간에 큰 삽입본문이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 16장이 이제 대접심판으로서 더 이상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접심판은 아주 최종적 심판, 종말적 심판을 이제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심판으로 나아가기 전에 12장, 13장, 14장이 삽입본문입니다. 이전에 다뤘던 12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장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좋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용과 이 미카엘의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죠. 그래서 용은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용은 처음에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리려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제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이 광야에 남겨진 교회를 이 여인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속에서 이 교회는 더욱더 성숙해가고 오히려 이 교회는 이 사탄을 대적하는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1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 우리 인간보다는 능력이 있고 훨씬 괴계가 있고 그리고 정말 어떤 술수가 능하며 많은 여러 가지 이 하늘의 불도 내릴 수 있고 또 병도 옮길 수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정말 인간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탄은 이렇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리가 꺾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미 결정적 패배를 당하고 그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이제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우리 힘으로 상대하려고 한다면 무섭지요. 하지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사탄을 대적한다면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말씀 앞에 바로 서려 하는 자, 정말 믿음으로 견디려고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12장이 넘어갔고 13장이 나오는데 13장은 두 짐승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11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나오는 두 증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침략하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뜰과 바깥뜰. 그런데
성전 안뜰은 측량을 하지만 바깥뜰은 그냥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라. 어느 기간 동안요? 42개월 1260일. 이것은 다니엘서에 약속된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이 42개월 42달 동안 지금 이 두 증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이지만 이게 11장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악한 사탄의 이 어떤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짐승과 두 증인은 대조가 된다고 볼 수 있죠. 두 증인이 교회라고 한다면 두 짐승은 그 용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 말씀 13장 1절부터 18절 이틀치 본문을 살펴보고 그리고 화요일에 이제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화요일에 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짐승 한 짐승이 나옵니다. 왜 한 짐승이냐면 지금 13장 1절에 짐승이 나오고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짐승인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은 첫 번째 나온 짐승이고 이제 13장 11절은 두 번째 나온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 13장 1절에 나오는 이 한 짐승의 그 어떤 용모가 어떠냐면 뿔이 열입니다. 뿔이 1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7입니다.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용맹의 또는 어떤 권위와 권세의 상징이죠. 굉장히 이 뿔이 열이나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7입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모양이 정말 어떤 괴팍한 이런 게 아니라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강력하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또 하늘에 어떤 불을 내릴 만큼 힘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악한 존재이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여러분 표범은 어떻습니까? 빠르죠.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여러분 곰 발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세죠. 그리고 한번 핥혀버리면 그냥 다 이 살점이 뜯어질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한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용맹스럽죠. 여러분, 사자가 한번 짐승을 딱 물어버리면 그 사자의 이 악력 때문에 절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물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범, 빠르기 또는 곰의 어떤 힘, 그리고 어떤 사자의 용맹, 이 모든 것이 총합된 존재가 짐승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나온 이 짐승은 굉장히 강한 짐승이다. 굉장히 힘이 센 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자가 신성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이 이 짐승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줍니다. 그러니까 용과 버금가는 존재. 용은 아닙니다. 이 짐승이 용과 등치될 수는 없습니다. 용은 짐승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존재. 용은 옛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용은 더 위에 있고 더 능력 있는 존재인데, 그 용과 버금가는 이 땅에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존재가 첫 번째 나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부리는 존재가 바로 이 짐승, 첫 번째 나온 짐승이죠.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나온 짐승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3절을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첫 번째 짐승이 마치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적을 행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어떤 힘 있는 존재, 또 이적을 행하는 존재.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이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적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악의 함정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첫 번째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시대에는 어떤 지금 전설이 있냐면, 여러분 지금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성경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네로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네로가 여러분 로마 이제 그 화재가 64년 아닙니까? 그리고 68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네로가 여러분 이 죽었지만은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설이 흘러내렸냐면 네로가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해서 지금 이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습격해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파르티아 군대는 여러분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란 이쪽에 페르시아의 후예. 그래서 이 강력한 이 동방의 군대가 지금 로마를 향해서 이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장서는 존재가 바로 죽었다가 부활한 네로다. 이런 전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그래서 사람들은 네로 이야기만 들면 그냥 막 치가 떨리고 또 아주 공포에 빠지고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첫 번째 짐승은 네로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이 네로가 이제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이제 쳐부수려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이 첫 번째 짐승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합니다. 용이 용에게 또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경배를 하는데 용에게만 합니까? 짐승에게도 합니까? 용과 짐승 둘 다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이 짐승에게 강력한 어떤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이 네로 같은 로마 황제를, 악의 세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땅의 제국의 황제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로 같은 경우는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도 그것을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일대 핍박자가 네로입니다.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해서 이 10대 박해자가 313년까지 사실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200년 이상, 한 5, 60년, 거의 300년 가까이의 이 핍박의 역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이 출발점이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악독한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을 지을 때에 그 네로를 하나의 상징적 체계로 이야기하면서 이 자는 사탄에게 부역하는 자다. 사탄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았다면 그 사탄이 이 땅에서 부리는 수단이 바로 네로와 같은 이 제국의 황제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로 황제, 이 로마의 황제에게도 이제 경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게 있어서 황제는 황제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몽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황제를 신의 반열로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인데, 이 황제를 제대로 숭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 이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너무나 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에 예를 들어서 토구를 파가지고, 그 원래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은 지하에 토구를 파서 신신을 안장하는 곳인데, 그 지하에 미로와 같은 도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이제 수백 년 동안 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의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떤 핍박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았던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이 짐승으로 인해서 이제 사탄이 부리는 그 짐승, 이 제국의 어떤 이 힘을 통해서, 이 짐승을 통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5절 이하를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이 짐승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말하는 겁니다. 이 말하는 거. 근데 말로써 죄를 짓는데 뭐 하냐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단의 이만희 같은 존재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어떤 심판의 구렁텅이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그런 어떤 지도자, 이것이 바로 짐승이지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같은 이 짐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이 하늘에 사는 자들,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는 유재열 장막 성전을 공격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7머리 10뿔, 이 짐승의 7머리 10뿔이 이 기성교대 안에 아주 정말 충실한 어떤 그런 교수님들, 목회자들, 이 사람들을 악마화시켜서 7머리 10뿔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한 예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탕명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인이 되셨죠. 한참 되셨는데 이분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신흥종교와 이단 종파 연구자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여러분 이단들을 많이 파헤쳐서 그 이단의 피해를 아주 고발했던 분이 탕명환 목사님입니다. 근데 탕명환 목사님 이제 대성교회 교인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 탕명환 목사님 아들이 탁지원 소장, 현대종교 소장이죠. 그리고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님, 또 탁지용 신부라고 해서 일본 성공의 또 이제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덕망 높고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고 대항했던 분입니다. 원래 이제 그 호생기도원이라고 하는 장막성전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호생기도원을 이끌었던 사람이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유재열이 이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는 나는 더 이상 예수 재림주 노릇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호생기도원 다 해산하라 하면서 이제 이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해산 명령을 내리는데 헤어지지 않는 것이죠. 해산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호생기도원에서 나무 패며 물 길렀던 사람이 바로 이만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종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죠. 이게 1984년에 나온 겁니다. 나중에 이제 1987년 가면 이 두 증인 자기들이 말하는 겁니다. 뭐가 두 증인입니까? 근데 이 자기들이 이만희와 홍종효 두 사람이 두 증인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87년에 또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이제 이만희가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기꾼 하나가 이제 사라지자 그 재림주가 아니라고 해서 흩어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단이 사살림 차려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한국 교회의 많은 신도들을 끌어가서 결국에는 그 독을 먹이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 배를 띄우니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고 이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로 짐승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 사회의 3대 세습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그 황금의 어떤 그 우상과 같은 이 신상과 같은 그 김일성, 김정일 이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처형을 하고 이게 종교 집단이지 국가입니까? 그것을 현재도 이끌어가는 존재가 짐승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두 짐승이 이 로마 시대에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겁니다. 이단으로서 또는 악한 정치주들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죠.
7절 이하를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이 능력이 있었다고 했죠. 강력한 일곱 머리 열 뿔이 있고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 같으니 얼마나 힘이 세고 또 권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성도들을 이기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기 때문에 전혀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교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며 결국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이 심판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탄, 이 불의는 짐승에 의해서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졸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부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를 당하게 해서, 그렇지만 그를 하늘에서 안아주시는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정말 그 짐승에게 항거한 자들은 순교를 당하지만 그 항거하지 않고 융합하며 그리고 아주 비굴하게 아부하면서 거기에 굴종하는 자, 경배하는 자, 그달은 그 사람들, 어떤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버리고 그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버리고 그 이단, 이 신천지나 이런 데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고 경고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칼에 이제 사로잡혀가서 칼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인내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사람이 이겨낸 자이고, 여러분,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이 칼을 이겨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상,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짐승이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용에게 인도하는 겁니다. 이 사탄에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에게 이제 사람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해서 신격화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이제 두 번째 짐승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오늘날에 우상화 작업과 신격화 작업을 하는 이 부역자들, 이 로마 시대에는 어떤 황제 숭배 사상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제사장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신천지 이단 이만희를 위해서 부역하는 자들, 그래서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그 모든 부역자들이 바로 두 번째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북한 같은 사회라고 한다면 김정은을 신격화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우상화하며 신격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눈멀게 하고 이끌어가는 부역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짐승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이 정치 세력입니다. 이 제국의 황제가 첫 번째 짐승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짐승은 그 제국의 시스템과 제도, 모든 정치와 경제를 쥐어잡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압박이 되었든 그리고 어떤 경제적 어떤 압박이 되었든 우리 굴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아내야만 합니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1절 이하를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용처럼 말한다고 하면서 다 용의 부역자들이죠. 그런데 어린 양같이 두 뿔, 이제 첫 번째 짐승은 7머리 10뿔이니까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이 첫 번째 짐승에게 부여받은 이 권능을 가진 두 뿔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인도해서 넘어지게 하는 존재다. 아주 악한 어떤 정치 시스템, 어떤 경제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아까 첫 번째 짐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부활한 듯이 살아난 그 이적을 행한 자가 첫 번째 짐승인데, 그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하고 아주 이적 신앙을 일으켜서 이 사람에게 경배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바람을 이제 일으키는 이 존재가 바로 두 번째 짐승이라는 것이죠. 이만희와 같은 첫 번째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만드는 그 부역자들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추수꾼들 다 두 번째 짐승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땅에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짐승이 하는 짓들이 있죠.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우상 이데올로기죠. 이런 우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사실 우상은 나무 토막이고 또 어떤 이제 뭐 돌조가 뭐 힘이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을 가지도록 이데올로기하는 작업자들이 바로 두 번째 짐승이죠.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힘이 있죠. 그 사회에서 한번 확립된 이데올로기는 사상과 이념이 되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반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신상이 있다. 이게 신상에 절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말 어떤 국가사회의 시민의 어떤 도를 다하는 것이다. 절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그건 우상숭배야, 절하지 않죠. 그러면 그 이데올로기의 잣대를 가지고 그래, 너는 반동이니까 죽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이 북한과 같은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신천지 이단과 같은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 말을 하면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쓰는 이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되. 여러분, 원래 7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만 우리가 14만 4천에 들 수 있고 이제 영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과 대조되는 이 짐승의 표, 그러니까 이 사단이 주는 표죠. 여러분, 이만희 총회장이 이 사명장 주는 거, 이것은 666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받으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름의 수,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 알파벳에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666이라고 하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 이 666은 네론 케사르입니다. 그래서 네론 케사르를 히브리어로 이제 분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네론 케사르, 눈이라고 하는 숫자는 50, 레쉬라고 하는 숫자는 200, 그리고 바브나고 하는 숫자는 6, 또 눈은 50, 그리고 코프 100, 사맥 60, 레쉬 200, 합치면 666입니다. 제가 지금 한 거 더하면 666입니다. 그래서 네론 케사르를 각각 알파벳에 고유의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들을 다 더하면은 666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그냥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네로라고 부르지 않고 네론 케사르라고 부르지 않고 666 하면 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네로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알려진 비밀입니다. 이런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에서 하나 빠진 숫자죠.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짐승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수가 하나도 아니고 3번이나 666. 그래서 이것은 악한 숫자이고 짐승의 숫자이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억누리려고 하는데 그 정치와 이 경제의 압력 수단이 바로 666이죠. 옛날 저 학생 시절에는 이것을 컴퓨터 바코드다. 여러분 다 이런 세대주 종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짐승은 존재합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용 밑에 이 네로와 같은 황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아주 이단으로 말하면 교주이고 또 정말 북한으로 말하면 김정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집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신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그 첫 번째 짐승에게 부역하도록 하고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 어떤 중개자 역할을 하는 아주 권무술수를 행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어떤 종교적인 제사장직을 가진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정말 협작꾼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체계, 우상 이데올로기에 만들어 놓고 그 이상 이데올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 굴종하도록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이 두 번째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용 사탄이 되었든지 이 짐승이 되었든지 나중에 이제 20장에 가면 다 불과 유황못에 빠져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이단의 교주나 또는 어떤 이제 악한 정치 세력의 지도자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의 시대에는 이 종말의 시대이고 이 종말의 시대는 심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악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그 악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조금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겁먹고 기죽을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의인의 핍박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돌보시며 양육하실 것이며 끝내는 우리를 부활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이 두 짐승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 사탄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 용이 이제 부리는 어떤 이 땅의 어떤 그 교주 같은 이 그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경배케 하는 이제 어떤 나쁜 협장꾼들, 이 선동가들, 부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악의 체계에 절대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고 결코 짐승의 수 666을 받아들이면서 잠시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두 짐승의 실체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666의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면 받지 않을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탄에게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사탄이 표범의 탈을 쓰고 또 곰의 탈을 쓰고 사자의 탈을 썼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후uk 불면 널러갈 존재로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대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대항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대적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666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끝내는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여름 감기도 있고 근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남부지방은 폭우로 많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그 수재가 잘 또 복구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면으로 기도와 물질로 또 후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